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성경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기도했는데 왜 문이 안 열립니까? 특별히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지요.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잊혀지고 분명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오히려 감옥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딱 그러하였지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이제는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역시 안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면 당연히 자기 이야기를 바로에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2년은요,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잊혀진 시간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요셉도 처음에는 내심 크게 기대했을 텐데요. 오늘은 부르겠지. 이번 달에는 나가겠지. 그런데 감옥문은 그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그대로이고, 관계도 그대로이고, 가정 분위기도 그대로이며, 교회 문제도 그대로이고, 경제 상황도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가장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감옥 안의 요셉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디서 일하십니까? 왕궁에서 일하십니다. 바로의 꿈속에서 일하시고 애굽 전체를 흔드시고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깨우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왜 하나님이 내 상황에서 안 움직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미 움직이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빚으시고 어떻게 가장 정확한 때에 꺼내 쓰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만 2년 후에, 이건 하나님이 잊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뜻이었지요. 우리는 빨리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응답할 것인가 보다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 하나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바로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수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냥 억울한 죄수 정도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를 만날 이유가 없게 되고 총리가 될 연결고리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단순히 감옥에서 꺼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살릴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옥에서 나오는 때가 아니라 바로 앞에 서야 하는 때를 맞추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때가 찾아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애굽은 나일강 문명인데요. 나일강이 곧 생명이고 풍요이고 국가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서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살진 암소를 먹어버립니다. 또 가늘고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느껴지기에도 단순한 악몽 정도가 아니잖아요. 무언가 메시지가 있는 꿈이라는 것이 바로 느껴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아멘. 여기서 번민은 그냥 고민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뒤숭숭하고 불안하고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애굽 최고의 점술가들도 최고의 지혜자들도 아무 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왜 해석을 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의 인생에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가 옵니다. 당장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다 방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답을 못 내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지요. 돈으로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는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 풀 수 없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냅니다. 구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2년 동안 안 떠오르던 기억이 왜 지금 떠오르니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바로의 꿈도 움직이시고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도 움직이시고 왕궁 분위기도 움직이시고 애굽 전체 상황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맞춰졌을 때 비로소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빚으신 최적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왜 아직도 그대로일까 싶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다만 요셉의 눈에 안 보였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관계 때문에 힘든데 아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왜 나만 안 풀리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안 보이는 자리에서
내가 모르는 방향에서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정교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감옥 같아도 주님이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나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까지는 죄수였지요. 감옥 안에서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궁으로 불려갑니다. 정말 인생이 순식간에 뒤집힌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13년의 시간이 있었고, 눈물의 시간이 있었으며, 억울함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요셉을 쓰신 게 아니었어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철부지 같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요셉은요, 형들의 마음도 읽지 못했습니다. 자기 꿈 이야기만 했고, 채색 옷 입은 자기 모습에 취해 있었고, 형들의 아픔과 분노도 몰랐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냥 쓰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보내셨고, 억울한 누명도 겪게 하셨고, 감옥까지 보내셨습니다. 왜요? 낮아지는 훈련 없이 높은 자리를 맡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는요, 능력만 있다고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아픔을 알고, 억울함도 알고, 기다림도 알고, 낮은 자리의 마음을 알아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빚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15절인데요.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예전에 요셉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다릅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13년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제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난 척하는 사람을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사람을 더 망가뜨리기 때문이었지요. 예를 들어 보면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은 있는데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직분은 받았는데 아직 낮아지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역할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환경만 좋아지면 가정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보다 바르게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애굽 최고의 점술가들과 현인들도 아무 답을 못했지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무도 해몽을 못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드러내실 때까지 다른 길들을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고,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 만나도 안 되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요? 네 힘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그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빚으시는가, 왜 기다림이 필요했는가, 왜 낮아지는 시간이 필요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싶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시간을 보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 안에 있던 교만도 만지셨고, 사람의 아픔을 보는 마음도 만드셨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도 빚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듣고 계신 게 아니라 내 사람됨도 빚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응답되느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옥 같은 시간이 인생 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나를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상황만 빨리 바뀌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저를 빚어주십시오. 요셉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